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다로 뛰어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한 것도 좀 힘들어서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근데 두 번째 제목은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만 듣고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도 않았고 따라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게다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참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뭔지는 알아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국리 끝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우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 이 과거에 어부였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갑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 중에 7명이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7사람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옛날 기술들, 뛰어났던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그물질을 합니다. 아마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많이 잡혔어요? 아니죠?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열정을 가지고 손이 아프도록 일을 했는데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업의 실패를 겪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당장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인간 중심으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일해서 탈진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눈으로 또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을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스름 빛이 비춰오는 새벽녘에 그 빛을 등에 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삶에 지친 제자들을,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데 탈진 상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절망하고 힘들면 눈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주님이 참다 못해서 말문을 여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인사말도 아니에요. 무척이나 심각한 말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그토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나름대로 인생을 땀 흘리면서 수고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비참하죠. 부끄럽죠. 성경에서 기백 있는 젊은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인생 초반에 베드로는 기반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던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합니다. 얼마나 변했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그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들 정도로
그렇게 기백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 한마디에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말합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못 잡아서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더 던지니까 아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외칩니다. 저기 주님이시다. 주님이 계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제자의 진면목입니다. 제자에게는 이런 기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제자로서의 그런 기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몇 가지 남다른 자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첫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왔습니다. 따라 나갔어요. 아주 순수한, 심플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사전에 조금 배웠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단의 시간이 되면 망설이게 돼요. 예를 들자면 집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집을 사야 되는데 이게 오르면 어떡하지?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사고 나서 어떻습니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렇습니다. 망설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망설임 없이 그 즉시로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이 아주 맑고 깨끗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던지리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던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던집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멋진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이 말해요. 다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귀찮게.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자라지 않습니다. 길가에서 전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 어떤 생각들 하세요? 저렇게 하면 전도 안 되는데, 소용없는데. 저도 한 자리에서 한 8년 정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면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세요.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요. 왼편, 오른편 따지고 던졌을까요? 다 던져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또 던졌어요.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자질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장점이고 이것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순종의 믿음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함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나아만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 시대는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인데요. 아람 왕의 신하였고 국방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나병에 걸리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엘리사한테 가면 나를 아주 환대해주고 병을 위해서 뭐 기도도 해주고 뭐 안수도 해주고 무슨 특별한 방법을 쓸 거다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래요. 화가 나죠. 모욕받은 것 같습니다. 병을 고치는데 무슨 절차가 아주 복잡할 줄 알았어요. 그 희귀한 나병이, 낫기 힘든 나병이 7번 씻음으로 낫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너무 간단해서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말대로 믿고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가서 씻으라. 씻으면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단순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뭘 하면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완전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한 신앙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뭘 하고 또 뭘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씻으면 돼요. 그런데 왜 꼭 요단강이냐? 왜 꼭 7번이냐?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유를 붙여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앙은 그대로 표현되어지는 곳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함의 순종에서 일어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갑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죽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극구 만류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정색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바로 전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소리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예 주님 죽으셔야죠. 마땅히 죽으셔야죠. 이렇게 가셔야죠.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베드로가 아주 순박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갑자기 변화하더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시죠.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황홀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말하죠. 여기가 젖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참 순박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한 순박한 신앙 때문에 언제나 화제를 주도했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보면 베드로의 그 면모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을 오르실 때에 돌을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사용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을 들고 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돌을 하나씩 들고 갑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지 마시고요. 돌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작은 돌 하나를 들고 갔어요. 네, 어울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큰 돌을 이렇게 등에 지고 이렇게 열심히 올라갑니다. 산 위에 먼저 올라간 유다는 베드로를 보고 에이 미련한 놈 하면서 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령 많은 사람들 보기에 이 베드로의 모습은 참 미련하고 참 좀 뭐랄까 답답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다 앉아봐라 그러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축사하시면서 돌들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이 돌들이 모두 떡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것이죠. 계산 빠르고 뺀질거리고 땀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은 이익을 봐요. 당장은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부반주자로 수고하던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부반주자는 그 메인 반주자가 뭐 일이 있을 때, 바쁠 때, 아플 때 이제 땜빵으로 하잖아요. 정반주자가 나오지 못하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반주를 합니다. 근데 모든 교우들이 이 여학생의 수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땜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와야 되고 준비를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를 알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학비를 조금 마련을 해 주었고 또 성도님들한테 여유가 되시면 조금씩 봉투를 마련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 학비, 1년 생활비, 유학 생활비 전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도 행복을 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길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못하는데. 왜 계산하십니까? 내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니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맞으시죠?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을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부흥회 갔었습니다. 거기서 모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강사님이 방언을 좀 강조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부흥회 그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막 터집니다. 애들이 막 방언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어때요? 순수하죠. 그대로 믿죠. 기도하면 주신다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를 합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복잡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좋아질까? 방언은 나쁜 거 아닌가? 남들이 내가 방언 기도하며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안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그럽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전설이야. 신화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네 그러면서 읽으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밥을 먹다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으엉엉엉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 아빠만 교회 안 나가잖아요.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요. 순수하고 얼마나 맑습니까?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인정받는 것, 또 수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점입니다. 베드로의 관심 속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관심뿐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보로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거꾸로 죽었습니다. 거꾸로 달려서. 베드로가 그냥 십자가를 져도 영광이지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겠다라고 우겼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그냥 질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을 때에 도망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 보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어요.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수제자로 칭하셨고 또 천국 열쇠도 맡기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이런 자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고 계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얕아지고 깊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너무 생각이 많고 주점 많고 계산적이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순화해야 돼요. 단순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의 일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죠. 결단력, 순종,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금방 그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혹시 그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젊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해봤어요? 와. 아니, 저는 무서워서 못하거든요. 근데 이 번지점프를 할 때에 3가지 요령이 있대요. 계산하지 말고, 아래를 보지 말고, 생명줄을 믿고 뛰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혹시 오늘 아침에 아침밥 안 드시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둘, 셋? 다들 드시네요. 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혹시 여러분 영혼의 배가 고프신 분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드셨네요, 한 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지금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지금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푸신 만찬, 사랑의 밥상에 둘러 앉아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이 먹여주시는 이 사랑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시고 배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 실패하고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을 차렸으니까 이제 와서 먹어라. 그리고 쉬어라. 평안하거라.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수록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사랑의 밥상 앞에, 만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친히 초대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순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